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영적 성장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과 열매. 저희가 지난 이후에 이어서 계속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영적 성장과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의 계략에서 주제를 바꾸면서 이제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란 이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 영적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적 침체다, 영의 침체다, 영적인 슬럼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는 현상이죠. 그냥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 영적인 그 부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보통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의지가 꺾이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지가 꺾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육 간의 밸런스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육적인 생각에만 치우친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아니면 뭐 내 미래, 아니면 나의 건강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부피가 내 삶에 있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육적인 부피가 엄청 커지는 거니까요. 그 반면으로 영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뭐 일도 제쳐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영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선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깨지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지나친 자기 몰입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지나친 자기 몰입으로 인해서 실망감과 좌절감, 외로움이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선을 행할 때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선을 행할 때 지나친 자기 몰입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강하게 그 선을 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 봉사와 헌신을 하는지, 선을 하는지를 그것을 중심에서 잃어버리면 그와 같은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런 선을 행할 때 비교를 합니다. 아, 순수하게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승리감을 갖기 위한 그러한 선행인 거죠. 그것도 역시 자기에게 몰입된 상태예요. 이것들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목마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지 주도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것에 인정에 치우치게 되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선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몰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목매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침체된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는지.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침체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엘리야처럼 건져내 주시고 곁에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란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영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덮여 있는 거죠.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아니면 미래적인 근심과 이런 것들 아니면 또 환경 탓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벗겨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
하게 되는 거죠. 이 내 근심이나 환경들로 인해서 가려졌던 하나님 향한 마음들이 이제 벗겨지는 겁니다. 벗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돼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내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출세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에겐 뭐 교회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궁극적인 가치, 내가 사는 이유에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죠. 자기 초월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탓이든 아니면 교육 탓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덮여져 있는 거죠.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겨내는 것은 나로 인해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아를 극복해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힘든 일이죠. 자아를 극복해내는 것.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또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거기 내가 달려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될 때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덮는 거는 나 자신으로, 자기 몰입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걸로 덮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올 한 해 변화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미래조차도 변하게 되는 이 삶의 변화,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십자가에 달린 자기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이 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 나 이게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어요. 나 이것도 부족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부족하면 개선해야 나가야 될 부분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성경 읽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두는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내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단계는 거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에 부족한 점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초월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지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에모цион하게, 심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때로는 추상적이었던 신앙이 이제 현실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던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인정하며 그것을 초월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죽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그래서 의지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겠죠. 영화 포스터입니다. A Beautiful Mind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인데요. 천재 수학자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수학자인데, 냉전 시대에 있을 때, 미국의 이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착란에 걸려서,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자기를 막 한다, 뭐, 내가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러면서 정신착란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혔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회복했어요. 잘 치유하고 잘 나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낫기 전에 막 소련의 막 스파이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어떤 소녀가 자기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말을 걸고 이런 것들이 막 그 자기의 환상 속에서는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치유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 환영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게 됐냐면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 이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만 있는 환영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환영을 구분할 수 있게 돼서 이 사람이 굉장히 노벨 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시는데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갇혀져 있던 것, 그건 보통 자기 자신,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자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덮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벗겨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느끼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때로는 현실적인 것, 미래적인 것, 뭐 먹고 사나, 뭐 하면서 사나, 어떻게 사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흔들림 없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탈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삶의 문제나 두려움과 절망, 미움과 욕심, 또한 불안과 공허함, 이러한 저희가 영적인 것 처음에 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가 꺾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해서 뭐 하나? 아무 소용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접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나 방금 그 영화 포스터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환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해요. 우리 안에도 존재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두려울 수 있죠.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경험이 없는 일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걱정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미워지고 막 불안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전복되는 그런 일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성,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 자신 자아로 덮여져 있을 때에는 불안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일을 못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해서 일이 손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 흔들림 없는 기쁨과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거티브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성장의 열매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일을 내 일을 못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성장의 열매는 우리의 일을 굳건히 해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열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가장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영적인 것이 왜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 그 원인들을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그 형상이 가리워진 것들을 우리가 보고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매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